예, 할렐루야. 상당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호산나 성가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성가를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가 이 설교에 이렇게 맞추어서 연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 제가 잘 아는데, 정말 이 설교에 맞춰서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는지 아마 오늘만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선교를 위해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설교를 할 때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고심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간증으로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달 10월 달에 뉴욕 목사회와 함께 유럽을 다녀오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5나라를 바쁘게 다녔기 때문에 정말 힘들긴 했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 개혁신앙을 일구었던 그 자취를 보는 그 감명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많은 목사님이 사진 찍으면서 그 자료를 입수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은요, 그러한 곳보다만 더 은혜를 받았는 곳이 있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르체른이라는 곳을 가는데 그곳에서 곤돌라를 타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비슷한 것인데 그 곤돌라를 타고 알프스 산맥의 한 덩성이를 올라갔습니다. 한 30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높았습니다. 2100m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올라가기 전에는 비가 왔거든요. 흐려서 오늘 망쳤다, 올라가서 구름밖에 보고 오는 것 뭐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라가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구름이 있는 가운데에 그 산들이 불쑥불쑥 솟아있고 먼 데는 그 알프스 산맥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눈이 자욱히 깔려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니까 마우나케아 하는 그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우나케아는 하와이 빅 아일랜드 섬에 있는 제일 높은 산입니다. 2008년도에 그 빅 아일랜드의 코나라는 곳에 저희들이 YM DTS 훈련을 갔습니다. 그 훈련을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마지막 점, 그러니까 3개월 훈련 받는 중에서 마지막 점, 그 이후에는 우리 아울리치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몇몇 분들과 마우나케아를 올라갔습니다. 그 마우나케아는 4200m예요. 바로 저희가 올라갔던 그 필라투스라는 그 산, 알프스에 있는 그 산의 높이에 꼭 2배가 되는 그런 산입니다. 정말 높은 산인데 너무 높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곳에 각국의 천문대가 거기 있어요. 우리나라 천문대도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참 그 장관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구나 그 석양 때예요. 그 모습이라는 것은 구름이 한 몇 층까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구름 위에 저희들이 올라서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봤다는 삼층천이라는 것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옆에 있던 그 아내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저쪽 한쪽 끝에 있는데 좀 모습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아마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조금 가까이 가다 보니까 울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통곡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제가 아내의 모습, 아내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위로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이 백혈병이라는 중한 병에 걸려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살던 집도 다 팔고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치 앞의 장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내려오면서 아내가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좀 푸념을 좀 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제 가슴은 여러분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 그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주님, 더 이상 아내가 울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 그 알프스 산맥에 올라가서 그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우나케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게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 들어주셨구나. 그 기도를 이루어주셨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16년 전에 마우나케아에서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듯이 흘린 눈물의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잊으시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의 삶의 여정을 한순간 한순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떨 때 울죠? 눈물이 어떨 때 나죠? 눈물은 슬플 때도 나고 고통스러울 때도 나고 또 기쁠 때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 눈물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바로 이 머리가 우리 가슴을 찌를 때에, 마음을 찌를 때에 몸이 반응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 없이 울 수 있는 사람은 있다고 합니다. 배우가 그렇죠. 또 사기꾼이 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56편의 8절의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잡혔을 때에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드렸던 기도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유리한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라는 것을 잘 알죠. 그런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라고 시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항의하듯 따지듯 절규하며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여러 어려움과 고통 또 남모르게 눈물 흘리시는 분 혹 계시지 않는지요?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기도를 꼭 기억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시적인 표현인지를 이게 너무나도 좋은 시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이 다윗의 기도는 바로 고난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 고난과 고통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죠? 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난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죽은 생명인지도 모릅니다. 고난, 고통이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고난과 고통이 유익하다고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시편 보면은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왜 유익인가? 우리 하나님의 율례, 그 율례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예요. 우리가 나라도 질서를 지키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 그 사랑의 법, 이거를 배우는 것이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가장 잘 이용하는, 사탄이 가장 사용하기 좋아하는 것이 무기가 바로 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성도를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탄의 교묘한 전술, 바로 그 무기가 바로 고난이요 고통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인간은 고난 고통에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에 그거 아마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적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의 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걸 어떤 기도를 하냐? 대적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 대적 기도 합시다 하면은 옛날에 우리 부흥회 할 때나 그런 걸 사용했지. 요새 무슨 대적 기도 하면서 그러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아뢰는 날, 주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때에, 여기 날이라는 시간이 표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나중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날에 들어주신다. 그 순간 그때에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뭐가? 내 원수가 물러간다고 합니다. 바로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고통과 고통이 없어지나요? 고난과 고통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과정이에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는 우리 주님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자기가 히브리서 2장 8절이 제가 잘못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은 물리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여기에 보면은 자기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 받는 자의 심정과 그 고통, 그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보다는 우리 주님께서는 더 아프시며 통곡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 다음 땡 하고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본문 10절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것만 달리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 반복한 것은 그만큼 강조한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뭐예요? 먼저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고통,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 짊어지고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네요. 예. 주님의 그 넓은 어깨, 그 포근한 어깨에 이렇게 한번 기대어 보십시오.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한 번씩 그런 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라는 신학자가 나이 드는 내가 좋다. 이 책이 우리 도서관에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갔다가 이 책을 보고 제목이 너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이 드는 내가 좋다. 제가 그래서 나이가 좀 들었긴 들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죠? 육체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고난에 대해서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기다리는 인생의 최종 목적,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 좀 긴 것이어서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생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최종 목적은 천국의 시민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천국의 소망, 그게 인생의 최종 목적인데 여기서의 표현은 그 인생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그 고통이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난과 고통은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않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당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선교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들은 하나님 음성 듣고 참 사명감에 불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살렸고 어쩔 수 없었어. 그렇잖아요. 제 나이가 그때에 60 넘어서 62이 다 되어 갔었는데 그때에 혈액암이라는 백혈병이었으니까 뭐 더 이상 얼마나 살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선교 사명 실버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꿈꾸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혹시나 긍휼히 계셔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실까 그래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YM에서 선교 훈련 마치게 하였고 IT에서 청년들과 함께 예수 제자 훈련하면서 정말 순간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몸소 체험했습니다. 3개월을 렉처 기간이라고 해서 강의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 매주마다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12명의 강사가 필요한데 그 12명의 강사가 어디서 오느냐? 세계 각국에서 와요. 흩어져 있는 우리 YM들이
정말 인류라고 하는 그 강사들에게 서툰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면 그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들이 비행기값 대주는 것도 아니고 사례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례비는 일률적으로 300불 들였습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헌금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면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너희들이 EIT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정말 주님의 손길을 저희들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IT 상황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선거를 한다지만은 선거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 역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IT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 이번 알프스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산정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물론 무지 많습니다. 그것도 다 간증을 하려면 하겠죠. 그런데 이 시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편 90편에 나오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이는 강건한 것이 아니라 비실비실한데 80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내일 모레 바라보는 그런 나이까지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인생 말년에 무엇이 잘나서 선교사로 가겠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능력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곳에서 IT인들, 그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수 있었고 예수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 동산의 여러 성도님과 함께 말년의 생활을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하나 계수하시면서 주님의 병에 담아서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감찰하시는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통곡도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해야죠. 어떨 때는 때를 쓸 때라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눈물은 간절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의 때에 하나하나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합니다. 반주는 우리 첫 음만 쳐주세요. 예, 반주자님, 예. 이제 반주자 좋으신 하나님 잘하시는 곡인데요. 반주와 함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반주 소리가 좋으니까 저 소리 듣는다고 잘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음정을 우리가 첫 음만 치면은 바로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같이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께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항상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일생을 좋으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송하며 살다가 영광의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정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한 주간도 주님 보호 아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